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타인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마음의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7세기 인도에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자의 한을 천자를 써서 적천보살이라 불립니다. 그는 훗날 모든 수행자들의 필독서가 된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행복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적천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남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나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된 보다 큰 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적천보살은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할 운명이었죠.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 바로 전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화려해 보이나 그 끝은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적천은 큰 충격을 받고 왕위 계승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당시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이대한 스승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듯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행론의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뜻합니다. 적천보살은 이 보리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일을 돕겠다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발심한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보살의 길을 직접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짐을 꾸려 길을 나서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보살의 실천, 행보리심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신비로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름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을 봅니다. 특히 공양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노고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매일의 식사대사일지도 모릅니다.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보살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설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내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법문이며 살아있는 보살의 실천, 즉 행보리심의 증거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팔만대장경 같은 방대한 경전이나 현란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비로운 실천 속에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과정은 흔히 신의 행증이라는 4단계로 설명됩니다. 첫째, 가르침을 믿고, 둘째, 그 뜻을 깊이 이해하며, 셋째,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넷째,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라며 실천을 미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이미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모든 이타적인 행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과정의 완성이 곧 깨달음의 열매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시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깨달음을 얻는 장면, 즉 성도상 이 팔상도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시키는 장면 등은 모두 있는데 정작 가장 극적인 깨달음의 장면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산수도상과 수화악마상이라는 치열한 수행과 실천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이야말로 행과 깨달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 그 실천의 약속 안에 이미 부처의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분을 비증보살, 즉 일부러 성불을 증득하지 않는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생과 함께하려는 그 자비심 자체가 이미 완성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견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쉼없는 실천과 정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활짝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써 닦아야 할까요?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에 가려 그 본래의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과 실천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갖추어진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오늘 이후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중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자 스님은 스스로 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은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기쁨도 슬픔도 더위도 추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특히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노후를 위해 몇 억이 필요하다는 식의 숫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불과 몇십 년 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연탄 한 장, 쌀 한 대박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유의 양이 행복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일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라는 멋진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은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빗소리에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며 지친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기 충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적천보살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서원 하나씩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석 달 동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 이웃의 작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와 같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보리심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타인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마음의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7세기 인도에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자의 한을 천자를 써서 적천보살이라 불립니다. 그는 훗날 모든 수행자들의 필독서가 된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행복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적천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남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나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된 보다 큰 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적천보살은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할 운명이었죠.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 바로 전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화려해 보이나 그 끝은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적천은 큰 충격을 받고 왕위 계승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당시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이대한 스승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듯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행론의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뜻합니다. 적천보살은 이 보리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일을 돕겠다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발심한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보살의 길을 직접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짐을 꾸려 길을 나서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보살의 실천, 행보리심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신비로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름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을 봅니다. 특히 공양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노고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매일의 식사대사일지도 모릅니다.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보살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설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내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법문이며 살아있는 보살의 실천, 즉 행보리심의 증거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팔만대장경 같은 방대한 경전이나 현란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비로운 실천 속에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과정은 흔히 신의 행증이라는 4단계로 설명됩니다. 첫째, 가르침을 믿고, 둘째, 그 뜻을 깊이 이해하며, 셋째,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넷째,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라며 실천을 미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이미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모든 이타적인 행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과정의 완성이 곧 깨달음의 열매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시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깨달음을 얻는 장면, 즉 성도상 이 팔상도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빈이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시키는 장면 등은 모두 있는데 정작 가장 극적인 깨달음의 장면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산수도상과 수화악마상이라는 치열한 수행과 실천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이야말로 행과 깨달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 그 실천의 약속 안에 이미 부처의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분을 비증보살, 즉 일부러 성불을 증득하지 않는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생과 함께하려는 그 자비심 자체가 이미 완성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견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쉼없는 실천과 정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활짝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써 닦아야 할까요?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에 가려 그 본래의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과 실천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갖추어진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오늘 이후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중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자 스님은 스스로 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은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기쁨도 슬픔도 더위도 추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특히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노후를 위해 몇 억이 필요하다는 식의 숫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불과 몇십 년 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연탄 한 장, 쌀 한 대박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유의 양이 행복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일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라는 멋진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은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빗소리에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며 지친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기 충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적천보살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서원 하나씩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석 달 동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 이웃의 작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와 같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보리심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타인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마음의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7세기 인도에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자의 한을 천자를 써서 적천보살이라 불립니다. 그는 훗날 모든 수행자들의 필독서가 된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행복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적천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남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나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된 보다 큰 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적천보살은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할 운명이었죠.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 바로 전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화려해 보이나 그 끝은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적천은 큰 충격을 받고 왕위 계승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당시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이대한 스승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듯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행론의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뜻합니다. 적천보살은 이 보리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일을 돕겠다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발심한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보살의 길을 직접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짐을 꾸려 길을 나서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보살의 실천, 행보리심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신비로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름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을 봅니다. 특히 공양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노고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매일의 식사대사일지도 모릅니다.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보살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설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내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법문이며 살아있는 보살의 실천, 즉 행보리심의 증거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팔만대장경 같은 방대한 경전이나 현란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비로운 실천 속에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과정은 흔히 신의 행증이라는 4단계로 설명됩니다. 첫째, 가르침을 믿고, 둘째, 그 뜻을 깊이 이해하며, 셋째,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넷째,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라며 실천을 미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이미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모든 이타적인 행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과정의 완성이 곧 깨달음의 열매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시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깨달음을 얻는 장면, 즉 성도상 이 팔상도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시키는 장면 등은 모두 있는데 정작 가장 극적인 깨달음의 장면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산수도상과 수화악마상이라는 치열한 수행과 실천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이야말로 행과 깨달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 그 실천의 약속 안에 이미 부처의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분을 비증보살, 즉 일부러 성불을 증득하지 않는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생과 함께하려는 그 자비심 자체가 이미 완성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견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쉼없는 실천과 정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활짝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써 닦아야 할까요?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에 가려 그 본래의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과 실천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갖추어진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오늘 이후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중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자 스님은 스스로 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은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기쁨도 슬픔도 더위도 추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특히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노후를 위해 몇 억이 필요하다는 식의 숫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불과 몇십 년 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연탄 한 장, 쌀 한 대박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유의 양이 행복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일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라는 멋진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은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빗소리에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며 지친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기 충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적천보살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서원 하나씩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석 달 동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 이웃의 작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와 같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보리심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타인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마음의 여정에 당신을 초대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7세기 인도에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산티데바, 한자로는 고요할 적자의 한을 천자를 써서 적천보살이라 불립니다. 그는 훗날 모든 수행자들의 필독서가 된 입보리행론이라는 위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행복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합니다. 적천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하지만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지혜로운 자는 남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다. 그대여 스스로 그 차이를 보라. 참으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남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며 나의 경계를 허물고 확장된 보다 큰 나를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남긴 적천보살은 본래 남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할 운명이었죠. 그러나 왕위에 오르기 바로 전날 밤 그의 꿈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문수보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화려해 보이나 그 끝은 지옥과 같다. 이 한마디에 적천은 큰 충격을 받고 왕위 계승이란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날 밤 왕궁을 몰래 빠져나와 당시 최고의 불교대학이었던 날란다 사원으로 출가하여 이대한 스승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러했듯 그는 세속의 가장 큰 권력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보리행론의 핵심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뜻합니다. 적천보살은 이 보리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발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나도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일을 돕겠다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것, 즉 서원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행보리심입니다. 이것은 발심한 그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즉 보살의 길을 직접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실제로 짐을 꾸려 길을 나서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보살의 실천, 행보리심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거창하고 신비로운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름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분들의 모습에서 살아있는 보살을 봅니다. 특히 공양간에서 수백, 수천 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님들의 노고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대사, 즉 나고 죽는 큰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매일의 식사대사일지도 모릅니다.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를 그림자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나지 않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보살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설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내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법문이며 살아있는 보살의 실천, 즉 행보리심의 증거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팔만대장경 같은 방대한 경전이나 현란한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자비로운 실천 속에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과정은 흔히 신의 행증이라는 4단계로 설명됩니다. 첫째, 가르침을 믿고, 둘째, 그 뜻을 깊이 이해하며, 셋째,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넷째, 마침내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후에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가? 라며 실천을 미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입니다. 마치 과일 속에 이미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의 모든 이타적인 행 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는 실천의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그 과정의 완성이 곧 깨달음의 열매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사찰에 가시면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팔상도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깨달음을 얻는 장면, 즉 성도상 이 팔상도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 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를 항복시키는 장면 등은 모두 있는데 정작 가장 극적인 깨달음의 장면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설산수도상과 수화악마상이라는 치열한 수행과 실천의 과정 속에 이미 깨달음이 온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따로 깨달음이라는 장면을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와 깨달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옥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 서원이야말로 행과 깨달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그 마음, 그 실천의 약속 안에 이미 부처의 깨달음이 씨앗처럼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과 같은 분을 비증보살, 즉 일부러 성불을 증득하지 않는 보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생과 함께하려는 그 자비심 자체가 이미 완성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 그 식물은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뜨거운 여름의 더위를 견디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쉼없이 양분을 빨아올리는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의 깨달음 또한 쉼없는 실천과 정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활짝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완전한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써 닦아야 할까요? 닦지 않으면 먼지와 때에 가려 그 본래의 빛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과 실천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내 안에 갖추어진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나라 말기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선사는 어느 법회에서 대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오늘 이후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중에게서 아무 대답이 없자 스님은 스스로 답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은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을 좋은 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시 언짢은 일이 닥치더라도 그 안에는 분명 나름의 까닭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일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화낼 일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기에 기쁨도 슬픔도 더위도 추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특히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노후를 위해 몇 억이 필요하다는 식의 숫자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숫자의 노름에 속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인생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불과 몇십 년 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연탄 한 장, 쌀 한 대박에도 감사하며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소유의 양이 행복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는 일이 만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 선조들에게는 안빈낙도라는 멋진 삶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맑은 가난은 주체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부보다 훨씬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행과 불안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고 있을 때 그의 안색은 생기로 빛난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빗소리에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요히 앉아있는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좌선은 스님들만 하는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며 지친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기 충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적천보살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오고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기심에서 온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서원 하나씩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 석 달 동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 이웃의 작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와 같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보리심의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좋은 날이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타인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 중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마음